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서약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결혼하면 서약을 하듯이 그 서약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20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이렇게 규칙들을 다 정해줘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식에 비유하면서 서약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약서를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규칙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죠. 이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일제의 종살이에서 독립이 된, 해방된 바로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나라의 헌법을 기초한 제헌절이에요.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이제 나라가 해방됐으면 그 나라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규칙, 헌법을 제정한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에요. 한 나라가 서려면은 우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독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국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법, 바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망가지고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잖아요. 기차가 철로 위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은 엄마가 단단히 주의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이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애를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 없이 그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의 신분이고 억압받던 신분이었는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서약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서약. 이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 이름에만 얽매여 있을 수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 우리는 올가매는 규율로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지칭하는 히브리 언어, 이세레드 하데베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직역하면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10마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통금 시간을 두고 있어요. 자녀들은 통금을 생각하면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은 일을 하든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어요. 10시까지 들어가야 돼, 11시까지 들어가야 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통금을 만든 그 가정의 아버지, 가장과 계속 밉고 갈등이 심해지고 왜 이런 형편과 사정들을 생각지 않느냐 할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외박을 금지하고 왜 통금 시간을 뒀을까요? 대학생 때는 10시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은 지금까지도 11시까지 통금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금을 지키기 쉽지 않아요. 직장에 회식한다, 친구 만난다, 뭐 사정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은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곤고하고 피곤하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약속들을 해요. 첫 번째 약속, 자기 전에 꼭 통화하기. 두 번째 약속,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낼 거. 세 번째 약속, 만날 때는 상대방을 기다리지 말고 10분 전에 꼭 나와 있을 거. 네 번째는 기념을 기억하며 꼭 함께 보내기. 많은 약속들을 해요. 근데 만약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약속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피곤했냐고요. 근데 사랑하면은 이 약속을 써놓고 애우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계명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마귀의 종된 나의 육신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의 종목이 몇 가지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기호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2라고만 하느냐? 그거 너무 독선적이다. 3이나 4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거짓과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배타적이야,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해요. 기독교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은 뭡니까? 신앙의 대상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대할 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대할 때 배타적인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어떤 말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진실은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배타적인 거예요. 신앙은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많다고 믿든 하나라고 믿든 그 믿음 자체는 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기 결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배타성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배타적으로 유일하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용하는데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배타적이라고 해서 우리 구원관이 배타적이라고 해서 사람까지 배타적으로 하지 말아라. 선하게 포용적으로 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린 10가지 재앙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그들의 신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기던 하피라고 하는 신이었다는 사실.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신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나일강의 신이 피를 흘리고 좀 죽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9번째, 태양이 빛을 잃은 흑암의 재앙은 뭡니까?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빛을 잃고 죽은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엔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들의 섬기던 신, 이것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또 10가지 재앙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면 우상의 정의가 뭔가? 오늘 우리에게 우상의 정의가 뭔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가 어떤 거냐?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상징물이 경배의 목적이 돼버리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때까지 놋뱀을 산당에 두고 분향하며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광야에 섰던 자기를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불뱀에 밀려 죽어가는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뭐예요? 산당에다 두고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영광을 위한 상징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없는 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면 우상숭배입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 이사야 46장 6절에 인격 없는 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생명 없는 물체를 대신 놓아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시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우상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훈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술적인 가치로 소유하면은 괜찮습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내가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성경책이 예배 드릴 때 보는 참고자료는 되지만은 그것을 차 트렁크나 차 앞에다 부적처럼 놔두고 성경책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차량에 달린 십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편해지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지배하는 주인 자리에 이 탐심이 대신 앉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어떤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은 세상 기쁨, 쾌락, 또 성공, 건강, 아름다움 이런 우상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기 인생을 재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십계명의 어떤 한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뭐라고요? 십계명의 한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우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을 가져야 돼. 탐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서 그는 돈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내가 소유할 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물건이나 돈이 어느새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을 먼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벌써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먼저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찬송가 9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보다 더 귀한 자리, 그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추앙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4장에 우리 늘 부르면서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가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해야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 사람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마스크를 써서 부른지 안 부른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계속 움켜쥐는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위선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교리나 율법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이 교리나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교리나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가 아니라 은혜야.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면서 마리아는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야. 반대로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따지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았던 마리아가 훨씬 더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붙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들었던 말씀에서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뭡니까? 교리예요.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교리나 율법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신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계명이 죽은 교리에 머물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교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목적으로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무섭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어떤 교리,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의도,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조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해요. 누가 한다고요? 누가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내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살 때에 주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마음을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충만하면 이건 짐이 아니에요. 나를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보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 복과 화를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신명기 30장 6절에 14절 말씀에 쭉 기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주겠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너는 살기 위해서 네 앞에 화와 복을 두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뭘 택해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그 주님, 네 안에 오신 주님, 나에게 전국 복음을 성취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네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을 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성령의 가르침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의 계명에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이것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계명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육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지킬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가는 곳에 나도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옵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삶은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계명을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지게 되는 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 결심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